우리 성경요리 연구 정보판이죠. 14과 인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두세 시간에 걸쳐서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 하나님을 배제시킨 사람들이 설왕설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만드실 때 지성을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빼놓고는 우리가 이 만물의 기원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추측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만물의 기원과 우리 인생들의 기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주의 기원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주의 기원. 사람들은 이제 성경을 배제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 말하곤 했습니다. 거기 이제 물질 영원설이 있는데요. 물질만이 영원하다. 이 엉투당투하는 이런 말들을 이제 하는 거죠. 영적인 생명은 정신적인 것들은 물질에서 나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이런 것들은 맞지 않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원설이란 말은 원인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이상이라는 말이에요. 다원이란 말이. 그래서 뭐 다원주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두 개의 영원한 자존적 원리인 하나님과 물질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물질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이런 생각들이에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발전해서 이런 물질을 숭배하는 이런 종교로 나타나게 되죠. 사람들이 대부분 만들고 믿고 숭배하는 이 종교라고 하는 게요. 뭡니까? 전부 이제 물질이죠. 대부분 신들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들도 뭐 인간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해요. 뭐 누가 어떤 신이 누구를 낳고 뭐 어떤 신의 아들이고 누구는 어떤 신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사실은 우주의 기원은 우리의 지성으로 결코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유출설. 우주는 하나님으로부터 유출됐다 하는 주장인데, 하나님의 성품 안에 하나의 필연적인 원리에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이 말은 결국 발전하게 되면은 악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런 결과로 귀결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르침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결코 악의 그림자라도 범할 수 없는 분이고 용납할 수 없는 분입니다. 스스로에게. 그 다음에 이제 영원 창조설이 있어요. 영원 창조설.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 무료하게 계시하였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자유 가운데 창조하시지 못하고 필연에 의해서 그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필연에 의해서 됐다.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자유적 의지 가운데서 된 거거든요. 꼭 해야만 했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게 필연이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이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실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에 의해서 이런 만상을 만드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피조 세계가 전부 선하게 만들어졌고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반대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종합적으로 분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그 우주의 기원에 대한 이런 분별이 훌륭한 성경학자들 가운데도 조금씩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대전제는 사실은 하나님 믿는 사람, 성경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의가 없죠. 그런데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들을 기억하시고, 저도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많은 자료들을 참조하고, 그리고 성경을 다각도로 전체적으로 이제 균형 감각을 가지고 분별을 해보았을 때 제가 이런 결론을 지금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이런 결론을 얻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펴자마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시작하고 있는 책이 성경이에요. 구구하게 하나님이 계시고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포하는 것을 시작돼요. 그래서 우주 만물의 원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 성경의 첫 책 첫 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만상이 사실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충만했던 시편 기자가 다윗이 시편 8편에 보게 되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모든 별들도 그리고 모든 만물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람을 만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더 지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천사들의 세계를 포함해서 인간 창조 이전에 만들어졌다. 그렇게 분별을 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천사들도 분명히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이의가 없죠. 그런데 그 창조의 시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 우주를, 우리 사람들을, 우주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들과 새벽별들이 노래했다. 거기 하나님의 아들들과 새벽별들이라고 하는 욥기서의 말씀은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천사들.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그들이 노래했다고 얘기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사실은 사단이 잠입해가지고 이 들어온 것을 보게 될 때 벌써 천사가 존재했고 천사의 세계에서 타락이 일어나서 범죄를 해서 사단이 된 그 존재가 에덴 동산에 지금 침투해 들어오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과 똑같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죄가 인간 창조 이전에 있었다. 우주의 죄가, 천사들 세계의 죄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그렇죠? 네. 그런 대목이 이제 마태복음 4장이라든지 그리고 누가복음 4장 같은 데 나오는데 특별히 이제 세 가지 시험을 한단 말이죠. 마귀에게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이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게 절해라.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은 이 모든 것을 내가 내게 주겠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내게 주겠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요,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천하 만국의 영광을 사단이 거머쥐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국을. 내게 절하면 내가 내게 주겠다. 이것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천하 만국의 이런 권세를, 천하 만국의 이런 권세를 사단에 언제 가졌냐 이 말이에요. 언제 가졌냐. 대체적으로 제가 연구에 의한 바에 의하면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인간에게 주어진 권세를 넘겨주었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 그때는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때 사단이 이런 천하만국의 권세를 인간으로부터 받았다고는 말이 아니고, 그것은 그 이전의 일이다. 그 이전. 훨씬 더 이전의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지금 천사장이라고 하는 이런 그 용어가 미가엘에게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학자들에 의하면 루시퍼, 사단이 된 루시퍼라고 하는 이 천사도 상당히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천사장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말하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따랐던 수많은 천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귀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상당히 권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주, 대우주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런 천사들에게, 천사장들에게 일정한 영역을 분할해서 분할 통치를 시켰다. 근데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루시퍼는 지구가 포함되어 있는 일정한 영역을 애초에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분할받아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내용이 이제 창세기 시공간성을 인정하느냐 않느냐, 이런 문제로 이제 사실은 논란이 되는 구절인데요. 순수 창조론자들은 그렇게 창세기 시공간성을 인정하게 되면은 진화론에게 빌미를 주는 일이기 때문에 부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직하게 보게 되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런 말씀이 땅이 혼돈했다, 그리고 또 공허했다, 그리고 어두움이 짙게 깔려 있었다.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창조 역사의 시작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이전 바로 직전의 상태가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성경 전체적인 그 용어에 대한 용례 같은 것을 사용한 단어가 어디에 많이 사용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혼돈과 공허라고 하는 말이. 근데 전부 심판과 관련해서 사용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 용어가. 히브리어로는 혼돈이란 말이 보후라는 말이고, 공허란 말이 토우라는 말입니다. 전부 심판과 관련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로 우리가 종합해서 보게 될 때 이것은 어떤, 창세기 1장 2절은 어떤 심판의 결과로 본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징벌한 거냐 이거예요. 어떤 심판이냐 이 말이에요. 천사들 세계에서 루시퍼를 포함한 그를 추종하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내려진 심판의 결과를 보는 거예요. 그들 자신에게도 심판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천사들 자신에게도, 그들이 관할하고 있는 영역에도 심판이 내려졌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해석이 가능하냐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불신했을 때 그들에게만 심판 내린 게 아니죠.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 팔레스틴 땅에도 하나님이 한재를 보내고, 한재가 뭐예요? 가뭄이에요, 가뭄. 기근을 보내고. 그러셨잖아요?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도 어떻게 합니까? 그들 자신에게만 사람들 자신들이 겪어야 될 이런 형벌만을 내리신 게 아니고 그들이 살고 있는 토전에도 심판 내리셨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거다. 맞죠? 성경에 이와 같은 사실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은 사단이 천사의 세계에서 루시퍼가 범죄한, 타락한 그 결과로 보입니다. 사람들을 처음에 만드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모든 만물을 다스려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다스려라. 그럼 다스리라고 하는 말이 만약에 그때 뱀의 유혹을 받고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통치권을, 만물 통치권을 몽땅 다 사단에게 넘겨줬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더 이상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에도 지혜가 좀 둔감해졌고 양심이 좀 이그러졌고 충분한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지 못하지만 여전히 지금도 만물의 영장으로서 군림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그렇죠? 사람보다 더 뛰어난 존재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범죄한 다음에 사람들에게, 여자에게는 뭐 잉태한 고통 크게 더하게 하시고 남자들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수고해야 먹을 소산이 있을 거다. 그리고 너희들 둘 다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거다. 죽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이런 근본인 토지를 갈게 하시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할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이 땅이. 땅도 여전히.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사단에 의해서 파괴된 인간 창조 이전에 이미 파괴가 됐잖아요. 네. 지금 제 분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파괴된 그런 것을 사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만드셔서 창조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회복하시기를 원하셨다. 회복하시기를.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그러십니까? 사람 만들어 놓으시고 뭐라고 그러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또 뭐라고 그럽니까?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가운데 점점 그 지경을 정복해 가야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은 원래 인간들을 만드실 때 이 지구의 왕으로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만물 통치권을 주셨다는 것은 지구의 왕입니다. 그래서 에릭 사워 형제님은 우리 인간론에 대한 그 책을 쓰셨는데요. 원래 제목은요, 영어 제목이요, The Earth of the King입니다. The King of the Earth 이렇습니다. 지구의 왕 이런. The King of the Earth. 근데 이제 우리 말로 이제 번역할 때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사단은 다시금 하나님의 계획, 자기가 이렇게 점령하고 있는 이 지경을 인간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회복해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도록 사람들을 타락시키는데 성공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사단에 의해서 파괴된 이런 그 지경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타락해 해서 이 땅이 온전한 원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런데 참된 둘째 아담, 참된 사람 둘째 아담,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실 수 없는 분이죠. 사람들을 만드신 원래 계획을 지금 온전하게 성취하고 있지 못하단 말이에요. 지금 실패했단 말이죠.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참 사람이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 그 일을 결국 이루세요. 그렇게 해야 참 인간이 저질러 놓은 그런 일들을 참된 사람이 회복해야만 하나님은 실패를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구속의 경륜이 그런 것입니다. 사실은 죄로 인해 파괴된 것들을 회복하는 역사예요. 이것이 구속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단락에서 한 인간의 창조를 보겠습니다. 사람들의 기원에 대해서도 많은 말들을 했는데요. 그냥 자연적으로 발생했다. 자연적으로. 적당한 조건이 갖춰지게 되면 무생명체가 생명체가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불성설입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진화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진화론. 이것도 사실은 가설이거든요. 추측이에요. 진화론이. 이럴 거다. 그들이 유일하게 제시하는 증거물이 뭡니까? 화석입니다. 발견된 화석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것을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대로 그 연대를 배열했습니다. 그들이 제시하는 소위 이제 과학책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제시하는 뭐 화석의 그런 뭐 배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사람들이 이렇게 배열한 거고 임의적으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랫동안 점진적으로 이렇게 풍화와 침식과 이런 것에 의해서 생물들이 살다가 땅속에 묻혀가지고 고압과 고열에 의해서 화석으로 변하고 썩지 않고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지층 자 밑에 있는 것이 더 오래된 거야 된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뒤죽박죽 섞여 있다고는 사실이 화석을 통해서 발견돼요. 같이 막 섞여 있어요. 진화론자를 분류한 아주 고대 생물하고 근대 생물하고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의 논리가 안 맞는 것입니다. 사실은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진화론을 정립을 했는데요. 결국 죽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후회했다고 그럽니다. 그냥 학설로 그냥 제시했는데 그것을 신봉하고 있는 수준이에요, 지금요. 사람들이. 사단이 그것을 이용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잊도록 하는,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그런 전략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진화론의 가장 문제가 뭐예요? 사람이 뭐가 변해서 됐다고 그래요? 원숭이가 됐다고 그래요. 그 원숭이님을 만나면 가서 큰절을 해야 합니다. 진화론자들은. 아유, 할아버지인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논리라고 하면은 이 세월, 수많은 장구한 세월 동안에 종이, 이런 종에서, 영어로 이제 스페시스입니다. 종에서 종으로 바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논리잖아요. 진화가. 맞죠? 아니, 과학 공부했으면 좀 끄떡끄떡 그러고 봐야죠. 이게 상식이에요. 상식의 문제. 전문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이 원숭이가 됐다면 원숭이와 사람 사이에 중간 동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유인원이라고 하는 뭐 고릴라라든지 챔피언즈라든지 그런 겁니까? 요새는 이제 뭐 유전과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해서요. 다 유전자 분석하잖아요. 다 달라요. 유전자가 서로 다르면요. 다
다른 종이 다른 종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현대 유전하게 발달하기 이전에 그렇게 가설을 세워놓아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지금도 이 현대 과학 세계 속에서도 그것을 그냥 믿고 있는 이런 사실들이 사실은 한심하다고는 사실이죠. 종과 종끼리는요, 교접을 시켜도 임신하지 않습니다. 가끔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당나귀하고 말하고 교접을 시키게 되면 뭐가 나와요? 노새라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뭐가 나와요? 라이거라는 게 나와요. 이제 라이온하고 타이거의 합성어입니다. 이게 영어로. 그런데요, 라이거는 새끼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낳을 수 없습니다. 유전학에서요, 이렇게 교배해가지고 나온 1세대를 F1이라고 그래요. 이게 전문 용어입니다. 불임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한다면 핵의망측 사건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우리 무슨 우상단지 만들어 놓을 때 막 머리는 짐승이고 몸은 사람 모양이고 이런 게 있잖아요. 머리는 사람 모양이고 몸뚱이는 짐승이고 사자 모양이고 이런 우상들이 많거든요. 얼굴은 사람이고 몸뚱이는 물고기고 그게 인어 아닙니까? 아마 이런 게 많이 부지기수로 있을 거예요, 지금. 왜 그런지 아세요? 좀 뒤져보던 얘기지만요. 성경에 수관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하고 동물들하고 성관계를 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나옵니다, 성경에도. 그러면 사람하고 짐승하고 잡종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런 과학적인 사실들이 진화론은 핵에 망측한 이런 가설이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종은 변하지 않습니다. 염색체가 같은 종 안에서 변종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조금씩 돌연변이라든지 이런 환경의 어떤 영향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조금씩은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종에서 이렇게 바뀔 수는 없어요. 만약에 이제 무슨 봄이 됐으니까 이제 씨앗을 갖다가 사서 이제 채소를 갖다 뿌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은요, 요새 이제 상치 뿌려도 되거든요. 상치는 좀 일찍 뿌려도 됩니다. 추위에 강하기 때문에. 서리가 와도 안 죽으니까. 그러면은 상치 품종이 한 가지입니까? 여러 가지예요. 그건 종이라고 그러지 않고 품종이라고 그럽니다. 한 종 안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특성을 가진 품종이 있는 거예요. 적상추도 있고, 또 무슨 파랗게 생긴 상추도 있고, 여러 가지잖아요? 맞죠? 우리는 하나님에 의한 창조를 믿습니다. 하나님에 의한 창조. 우리는 창세기 1장 3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믿습니다. 6일 동안에 창조하신 그런 사건들을 그대로 믿어요. 그 날이, 거기에 첫째 날, 둘째 날 하는 그 날이 뭘 의미하는 거냐? 저는 우리와 같이 하루 24시간을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사건을 가지고요. 창조 기사 사건을 가지고 나중에 한 2500년 정도, 우리가 이제 계산하기로는 한 2500년 정도 지난 모세 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모세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주실 때예요. 6일 동안 내가 창조하고 하나님이 제7일에 안식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날은 어떤 날이겠어요?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시간을 알 수 있는 장구한 세월을 시대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루 24시간을 말하는 것입니까? 십계명을 받았던 제1세대 당대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했겠냐고요. 그 날을. 하루라고 이해를 했죠. 맞습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우리도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형상으로 피조된 인간. 1장 26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로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창조 방법과 창조 목적을 26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창세기 1장 27절에 보게 되면 그 계획대로 실제로 남자 여자를 만드시죠. 그렇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세요. 그리고 28절에서 만들어 놓으신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종종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합니다. 왜? 구도자 자신, 한 인간으로서의 구도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성경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원래 사람은 이런 놀라운 존재였다. 근데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나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닮았다고 하는 말은 꼭 우리의 외적인 모습만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식이 부모 닮죠? 맞아요? 꼭 붕어빵 같은 애, 꼭 국화빵 같은 애, 그런 말을 하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염색체, 부모로부터 유전물질을 물려받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어떤 유전형 질환이요, 한데 걸러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부모님에게 없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할아버지에게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에게. 그런데 이제 여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말은 이런 외적인 걸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성적 형상이에요. 이성적. 사람은 이성적 존재예요. 자, 동물들은 뭘로 살아갑니까? 뭐에 의해 살아가나요, 동물들은? 본능에 의해 살아갑니다. 본능이 뭐가 있나요? 본능. 네? 예. 먹고 싶고, 잠자고 싶고, 싸고 싶고, 번식하고 싶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게 본능이에요. 그렇죠? 우리 사람들도 본능 가지고 있어요. 동물들은 순전히 본능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미가 자식을 사랑하는 본능. 새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사냥을 나가죠? 누가 가르쳐 줬어요? 본능이에요. 하나님 만드실 때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래서 고슴도치도 제 새끼를 이뻐하는 것입니다. 원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물들하고 다르게 사람들은 이성을 가지고 있다. 이성. 사람은 이성적 존재예요. 그럼 감정은 무엇입니까? 감정은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본능에 속하는 거예요. 동물들에게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기뻐하고 화나고 막 하는 게 있잖아요, 동물들에게도.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 살아갈 때 어떤 사안에 대해서 막 화를 내고 분을 내고 그런 어떤 감정적으로 어떤 사실들을 대응하면 뭐예요? 그건 동물적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하려면, 적어도 인간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성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그리스도인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도덕적 형상이 있습니다. 사람은 선악을 알도록 만들어졌어요. 선악을 알도록. 동물들에는 선과 악이 없어요. 인간은 도덕적 존재예요. 윤리도덕이 있잖아요. 사람들에게도. 그죠? 그래서 사람이 인간이기 때문에 윤리도덕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도덕률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 도덕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양심이요. 그 다음에 정서. 어떤 것들을 느끼고. 하나님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예? 화도 내시고, 질투도 하시고. 예,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정서라는 게 있어요. 정서라는. 그런 것들이 다 인간들이 닮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 다음 의지적 형상. 의지. 사람에게는 이제 지정의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정의. 의지.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이걸 결정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과 의를 추구하는, 선과 의를 택하는 쪽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그게 하나님 뜻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유적 형상이에요. 하나님에겐 자유가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그런 것으로 그분을 속박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유가 있다고요. 사람들에게도 그래서 당신 형상들을 만들기를 계획하셨고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늘 복음 전할 때 그랬잖아요. 지능 가진 로봇으로 사람을 만들지 않으셨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겠다고 하는 의미예요. 의미 중에 하나예요. 사람은 선도 택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할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 그걸 아셨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선과 의를 선택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 거예요.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얘기거든요.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따먹지 말라고 하는 건 뭐예요? 따먹지 말라고 하는 반대편에는 뭐가 있어요? 따먹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따먹을 수 없는 걸 따먹지 말라고 말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따먹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이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에게 자유가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자유가. 그렇죠? 사람들에게 자유가 안 주어졌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은 로봇이죠. 지능 가진 로봇. 하나님이 입력해 놓은 대로만 움직이는, 예배를 드리더라도 기계적인 예배가 될 것이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더라도 기계적인 순종이 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에 기뻐하실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죄적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의로우시죠. 사람 원래 만드실 때 죄 있는 모양을 만드실 수는 없었던 거예요. 무죄하게 만드신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이 전면적으로 바뀐 게 뭐예요? 이 무죄적 형상이에요. 사람은 이제 지금은 유죄적 형상이 된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지배적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가 되시죠.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통치권이 있단 말이에요. 우주의 통치권이. 사람들에게도 뭘 했습니까? 모두 생물을 다스려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지구의 왕으로 하나님 세우셨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 속에 있는 게 뭐예요? 다스리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이 잘못된 방법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군림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 다스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었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불멸적 형상입니다. 사람은 몸과 혼과 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몸은 흙으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우리 인간의 영혼도 영원한 거예요. 죽음은 끝이다 하는 말은 영혼을 믿지도 않고 내세도 믿지도 않고 하나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이죠. 그래서 이 인간의 구성을 보시겠습니다. 인간의 구성. 사람은 몸과 혼과 영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몸은요, 우리 생물, 생명체가 이 지상에 뭐가 있어요? 생물, 지금 생물 시간입니다. 생물에는 식물과 동물로 나뉘죠. 그렇죠? 네. 동물 가운데도 뭐가 있습니까? 일반적인 동물하고 인간하고는 다른 차원이잖아요.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이런 동물들 가운데도 여러 가지로 하등동물, 고등동물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이 몸이라고 하는 건요, 외계를 의식합니다. 외계. 자, 춥고 춥다, 덥다. 뭐가 느끼는 것입니까? 뭐가 느끼는 거예요? 몸이 느끼는 거예요. 외계를 느끼는 거예요. 식물은 몸만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체이긴 하지만 식물은 몸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몸. 그 다음에 식물과 동물과 인간 이렇게 3구분해서 생물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식물은 몸만 가지고 있다. 이 몸은 외계만을 의식한다. 그 다음에 혼. 혼은 뭐냐면은 동물, 인간 아닌 동물은 몸과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과 혼. 혼은요, 어떤 존재냐면은 자신을 의식하는, 자아를 의식하는 부분입니다. 동물들도 사실은 본능적으로 자기 보호 본능을 가지고 있죠. 맞아요? 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동물들과는 달리 뭐가 더 있어요? 영이 더 있는 거예요. 영이. 영. 이것이 동물들과 우리 사람들과의 차별성입니다. 이 영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이런 성경 전체적인 교리적인 입장에서 그 말씀을 우리가 해석해 보면 우리가 실제로 죽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영혼이 죽었던 거냐? 거기 죽었다고 하는 말은 소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의 기능이 정지되어 있다. 영의 기능이 고장나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뵙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교통하지도 못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것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이라고 하는 표현의 의미입니다. 우리 영이 소멸해서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게 구원받을 때 이 영이 없어졌던 것이 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교리적으로 보면 영은 여전히 존재하는데 그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못하고.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고장난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장난 인생이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영의 고침을 받는 거예요. 자, 우리 영혼은요. 우리 영혼의 기원에 대해서도 이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영혼은 원래 전세에 있었다는 거예요. 전세. 그래서 사람이 딱 임신이 딱 될 때 어느 시점이든 확실히 모르지만 그때 이제 태생기 때 영혼이 어머니 뱃속에 임신해 있는 아기 몸속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영혼 창조설.
아이들이 이제 임신해가지고 이제 몸이 형성되는 초기에 영혼인도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 사람들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요. 그리고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형상대로 아들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 보게 되면 우리 몸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도 사실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는 거다. 영혼 유전설,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있잖아요. 그리고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세 가지 권한이 있다. 하나는 생육 번성권이에요. 생육 번성권. 생육 번성권은 모든 생물들에게 다 주신 거죠. 그렇죠? 만들어 놓고 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하나님 다 그렇게 복을 주셨어요. 새들도 그렇고 고기들도 그렇고 짐승들도 그렇고 씨 맺는 것들도 그렇고 다 그렇게 했거든요. 이것은 모든 생물에게 똑같이 주신 분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물 통치권. 이것이 다른 생물들하고 다른, 인간이 다른 권한이에요.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으셨다고요. 우리 사람들이 보통 존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닮은 존재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사람은 다른 동물들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동물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성경도 이렇게 누누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특별히 아주 리얼한 표현이 이사야서 1장 2절에 있잖아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의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를 멀리하고 떠나갔도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요? 이스라엘 너희들은 짐승보다도 못한 거구나. 짐승들은 자기 주인을 알아보고 그렇게 하는데 너희들 주인을 알아보지도 못하네. 너희들 하나님도 알아보지 못하네. 이런 말이에요. 패역하고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이 만물 통치권이 그런 얘기예요. 사람은 모든 만물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제가 이제 그린 그 표가 있잖아요. 우주적 질서에 대한 얘기가. 사실은 그런 한 가지 그림들이 전부 성경의 이런 교리적 가르침을 나타낸 그림들이에요. 그런 걸 충분하게 전도자들이 설명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교리에 해박해야 되는 거예요. 교리에 해박해야 잘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료들도. 만물의 영향이라 사람을 존엄한 거예요. 어떤 만물들하고 다른 것들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런데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린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다스려야 할 만물을 자기들 신으로 섬기고 있죠. 맞습니까? 로마서 1장에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허망해지고 또 어두워지고 우준하게 돼요.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다. 자기들이 다스려야 할, 자기들 밑에 있는 자기들이 다스려야 될 그런 만물들을 자기들 신이라고 자기들 위에 놓고서 섬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이에요. 그게 종교예요. 그게 종교의 본질이에요.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산도 섬기고 개도 섬기고 소도 섬기고 나무도 섬기고 별짓 다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자유선택권이 있습니다. 아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동물들은 본능으로 살아가지만 사람들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다. 자유의지를. 그게 동물하고 다른 거예요.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늘 그 얘기를 꼭 빼놓지 않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람들에게 자유 선택권을 주셨다고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다는 얘기는요, 사람들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에게 자유 선택권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기대하셨던 게 뭘까요? 사람들이 그걸 따먹고서 하나님 반역하기를 기대했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전지하신 분이죠. 하나님 다 하셨어요, 사실은요. 따먹을 것도 하셨지만 따먹지 않을 것도 하셨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하나님 기대하셨던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따먹으면서 선과 의를 선택했다는 얘기잖아요. 안 따먹었다는 얘기는. 그렇죠? 그럼 그쪽에 사람들이 계속 성장하면서 그 반대편에 있는 뭐를 알아야 돼요? 죄와 악을 알아야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반대가 됐어요.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선과 의가 무엇인지 그것을 사모하고 사람들이 추구하잖아요. 모든 종교 논리가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 놓고 더러운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 내가 여기 안 빠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사람들에게는 자유 선택권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당신 형상대로 만드신,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신 그런 존재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다 만드시고 맨 나중에 만드시잖아요. 만들어 놓으시고 맨 나중에 야, 이 모든 게 다 너희들 거다. 이런 의미거든요. 모든 만물을 다스려라. 그럼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순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책임이에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